제 방에는 중요한 사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돌리면 건네면 저쪽에 큰 사진이 있는데 우리 엄마 사진이고 아버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 안에서 하체를 운동한다고 자전거 밟기 하면 그 앞에 활짝 웃으시는 우리 어머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진을 보고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좋았는데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돌아가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귀하게서도 죽는구나. 지금 우리 어머니 어떤 위치에 계실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은 성령 묘지에 안녕되어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모시고 기쁘게 사시겠지. 서울과 미국이 통화가 되는데 천국과 여기는 전화가 없을까? 텔레파시라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언젠가 주님 모든 사람 부활시킬 때 엄마도 부활하고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용서하고 사랑해요? 교회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목회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예수님 목회하는 게 힘드는데요. 얘야, 내가 오죽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겠냐. 사람 구원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테이크하고 길러주고 용서하고 이만큼 오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운명은 슬퍼요. 내 자신의 미래를 봐도 참혹해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친구들을 봐도 참혹해요. 사역과 애쓰는 그 모습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들, 교인들이 이중으로 수고하잖아요. 직장 생활한다고 수고하고 교회 생활 하신다고 수고하고 그 귀한 돈 연구하라고 그러지 얼마나 부담이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 소망을 주시고 힘겨나그네 이민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습이에요. 놀랄 일이 많아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오래전에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이런 분들을 감옥에 넣고 암살시켰어요. 그런데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키파 심판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공개적으로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게 했어요. 부활절 아침. 부활절 아침.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거룩한 빅 이벤트 선데이입니다 말이에요. 얼마나 상황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옮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내게 시간을 주시오. 내가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불리심하여 주세요. 저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나니 그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기적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 여제자들, 남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큰 기대감을 가졌어요. 와, 저분을 따라다니면 박법정 없고 출세하고 나라가 잘 되고 기대감을 가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한 교회가 죽은 사역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사신 거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 장례식을 할 때 모략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비싼 향유와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안 울게 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벅찬 가슴을 깎게 해요. 그냥 부활절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 하는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선주도 있고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교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럴까?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 믿기가 어렵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기절설이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모두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영혼이 돌아가셨다.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날 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믿기가 어려우니까요. 도적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지질이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놀라운 환경을 보고 겁에다 가지고 강대하는 분들에게 보고하니까 돈을 많이 주며 임박음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 해왔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기록할 때까지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죽은 시신을 도적질 해가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설 이야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벚꽃을 봤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나타나가지고 그중에 도마가 안 믿었어요.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가지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 만져봐라. 참 자국과 어쩌고 만져봐라. 도마는 부활의 주님 보고도 벚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공학과의 도마는 예수님의 손자국 만지고 어쩌고 만지고 가서 만졌어요. 그리고 도마가 신을 구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시고 믿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저는 안 믿어요. 설마 그렇겠냐. 그런데 바울은 편지해가지고 여러분, 어찌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긴가민가하고 있냐.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일순간에 500명이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살아있고 12시제가 예수님 몇 번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저는 참 부족하고 부족한 목사인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목사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줘요. 나는 정말로 오늘 수요일 저녁 세조식 하는 시간에 내가 어제 앉아있는데 조시생을 가진 어린 장기사님이 제 발을 씻고줬는데 이러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고주더라고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 발을 씻고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다른 목사와 다르게 내가 설교할 수 있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태환이가 살아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팩트입니다. 팩트.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고집이 좀 있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 싶어요. 그래서 남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엄청나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날 보기를 원했다. 난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죽지 않는다.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장로 오늘 교회 장로 아닙니다. 교회 유울지들에게 미움 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는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희생의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가짜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아니하셔서 우리가 거짓말자이다.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그 결과를 이 땅에서 물론 자녀들에게 돌아갔지만 하늘나라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들으시니까 내가 좀 미안합니다. 중보에 있는 찬송 오늘 금주에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진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담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최고조 논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대가 되셨도다.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국말도 모르며 한국 어린 아이들이 논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붙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해가면 이렇게 합니다.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으면 애들이 와 봐가지고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 공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참 큰 문제거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요즘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젊어서 어릴 적에는 어떤 믿음으로 목회했나 모르겠어요. 이제 인생을 알고 하니까 깊은 목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나를 겸손했다 그러더만요. 죽음은 이후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 사망의 종로로 탄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걸총 들고 온 강도가 꼼짝마 움직이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녔잖아요. 목숨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귀한 줄 알고 관리를 잘하고 101세가 되신 어느 일본인 의사가 계시는데 101세 기념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생활습관, 마음관리 이런 걸 하는데 자기는 평생 올리브를 먹어요. 올리브를 먹어서 혈관도 튼튼하고 위장도 튼튼하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람이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새해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세처럼 올림하고 모세처럼 겸손하고 모세처럼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120년 살요. 저는 제 형님과 제가 모세처럼 강건해서 아론과 우리 형제처럼 120 세워도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 걸려가지고 안 목사님도 윤장님도 우리 교우들 다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 신대학교 교수가 죽을 때 돈 많이 내놓고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 병이 고침받는 발명이 나올 때 풀사라고 냉동에 보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차피 죽어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목포에 마을에 갔는데 집회하러 마을에 갔는데 가면 목포 유도산 곁에 그 좋은 호텔이 있어요. 목포에 큰 다른 호텔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두 분 성결교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한 분은 김은조 목사님이에요.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몸이 좋지 못해 목포교회로 요양장 시골에 갔는데 여러분 시골 사람들 무지막지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병을 더 얻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해 9월 1일 아침에 이 김은조 목사님이 기어서 유달산에 올라갔어요. 유달산. 이수진 장군이 전쟁하지 거기다가 거짓말 곡식처럼 쌓아가지고 일본 금쪽도 걸고 말이요. 제가 유달산에 가니까 김은조 목사님 어디서 기도했을까? 그래서 매일 산기도하다가 불받아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승문 목사님의 생각이 나요. 6.25 전쟁에 나기 직전 목포 지방 교회가 많고 열심히 줬습니다. 예? 그쪽 집회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이럽니다. 이야 아멘 순천 강조하면요 열심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전부 다 강조 사람이 다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면 믿음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승문 목사님이 갔는데 여기가 전쟁이 나가지고 집회 맞추고 서울을 못 갔어요. 발을 못 꼈어요. 근데 원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공사꾼들 내려가지고 잡아가고 했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
누구나 싶은데 한 번은 오늘 저녁 시간에 소위 한 사람이 봐가 소위가 직접 재판해요. 사형을 다 해요. 재판하는데 소위가 이승문 목사님 보고 목사 강나 새끼 내가 하는 그겁니다. 목사 강나 새끼 사기꾼 정말 천당에서 정말 부활해 사기꾼이라고 욕을 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른 부하들에게 내가 이 강나 새끼 반푼 분자 우두머리인데 내가 처치할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승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질문 받았습니다. 목사 새끼, 목사 강나 새끼, 나 욕을 못하지만 목사 강나 새끼 전부 보여줘. 예.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않아서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 으쌰. 그래. 따라와 강나 새끼. 따라갔어요. 저 음침한 데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내가 어쩌다가 이 물건에 들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권총을 두 방 땅땅 쏠 테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근데 저쪽 가면 보조 있으니까 보조 눈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총을 빵! 두 방 쏘고 살아났대. 재밌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주님이 다시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세 번 속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 부활절 새벽 연합회 하는데 내가 대배 기도하는데 그런 대배 기도 울면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인들이 살아나고 주의 종들이 살아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해야 돼요. 뭐 예수님 부활했다 오케이. 나도 영생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금식하고 했습니다만 금식할 때 금식에도 잘 먹어야 돼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지 않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복되게 잘 살아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영혼이 잘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키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물론 영생 부활을 중요하지만 찌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병도 많이 있지요. 알아주지 않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차라리 무시하면 좋은데 식자 지구관이라고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게테라고 하는 분이 쓴 파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지식은 많지, 세상은 뭐하지, 근심 걱정 많지, 잘 안 되지,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셨네 노래가 잘 되네. 다시 할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 찬송인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되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입담이 좋아가지고 일본에 계시다 오셨는데 어릴 때 저녁마다 저한 집에 가가지고 작은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연속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누나 집에 있는데 누나 집에 가난해가지고 누나 아이들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 알고 보니까 장발장 이야기예요. 레빈체라고. 장발장 이야기예요. 그거 신부님 집에 갔다가 근처 훔쳐온 이야기. 그리고 경찰에 잡혀 갔는데 아니 여보시오 내가 선물 준 건데 왜 저걸 안 가져갔냐고 그런 이야기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울의 주제가 부활이에요. 재수인 한 사람이 레sur렉션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시장이 돼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도 사실 효도하는 게 부활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교회 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발 먹고 나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어요. 요즘 계란이 비쌉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일 계란 부활절 행사하는데 3만 개 계란을 쓴대요. 그러니까 계란가 비싼데 뭐 3만 개 흡연을 그러니까 계란 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 안 되는 우리가 낸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대중이 해먹기도 어려워요. 말이 많아요. 근데 비싼 대가리.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늘 말씀 스티커를 붙여서 나눠드려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택해서 써서 붙이게 해요. 그런데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란이 뺑아리로 나오잖아요. 물이 뺑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동화 같은 재미난 이제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슬람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슬람식을 씁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후들과 제왕들이 자존심이 상해요. 안 되겠다. 이슬람주의자들 다 정리하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귀족들하고 젊은 청년들이 다 갔어요. 로자린드 가문의 어떤 아들이 거기 출전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long time. 그래서 그 가문에 있던 이제 매니저 되는 하인 우두머리가 계략을 써가지고 주인의 앞도로 가니까 주인 아주머니를 쫓아냈어요. 바가지 씌워가지고. 기저가 부인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전전하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들 사는 어느 마을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분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그 마을에 닭이 없어요. 그래서 닭을 몇 마리 구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서 계란해가지고 부활절이 되면 계란에 색칠을 해요. 그리고 로잘린드 가문의 가문을 적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길을 믿자. 로잘린드 가문의 가문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길을 믿자 이거예요. 이걸 적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가는 사람들 나눠줬는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던 한 소년이 엄마가 아파서 엄마 집에 가다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계란을 몇 개 줘요. 그래서 계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아유 우리 엄마한테 계란 드리면 엄마가 이거 드시고 병 낫겠다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데 보니까 늙은 구린 장류가 길바닥에 병이 들어 쓰러져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계란을 주고 싶은데 줄까 말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일만큼 안 아프신데 이 아저씨에게 줘야 되겠어 가지고 겨울에 내려가서 맑은 물 떠와서 아저씨에게 드리고 계란 드시라고 드렸어요. 이 계란을 받아든 그 늙은 군인이 얘야 이 계란 어디서 구했냐? 예, 저기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줬어요. 가보자!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애기 엄마?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거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격을 믿자라고 하는 자기 집의 가훈을 보고 아내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계란 많이 먹고 건강 얻어서 아내하고 고향 가가지고 나쁜 놈 감옥 보내고 잘 살았대요. 계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란을 받아 가셔서 성경 말씀도 보시고 드시면서 계란의 의미를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결을 믿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주일이니까 유계준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 덩어리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이제 평양 시골에 살다가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업도 하고 좀 잘 됐는데 이상하게 그 주변에 주목되게 많은 깡패 두목이 됐어요. 한 번은 어느 이제 마페시에 어느 선교사가 전도하는데 기분 나빠서 때렸어요. 키 큰 신선교사가 서준 한국말 전도하니까 기분 나빠서 때리는데 그분이 맞으면서도 겸손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발끈하지 맙시다. 발끈하지 맙시다. 그거요. 나도 좀 그런 편인데 그게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감동받 이분이 친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 조규철 목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 산정림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규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노예에서 출교하고 목사직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 교회에서 조규철 목사님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교회 사택을 못 살게 했어요. 수년간 조규철 목사님 의상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 조규철 목사님의 가족을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 할 것을 생활을 줘.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이 이제 공사가 되기 전에 한경영 목사님 이런 분은 다 남쪽으로 가야 하고 나는 장로니까 교회를 지킨다 계시다가 순교당하셨어요. 46세 그 부인하고 8남매 자녀들 남쪽으로 왔어요. 그 장로님은 산정령 교회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이 8남매인데 전부 닥터예요. 서울대학교 총장, 법을 해서 서울대학교 총장한 분도 계시고 뭐 대학 원장 하신 분 계시고 이상하게 8명 중 의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유계준 장로님의 가게를 보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아버지가 순교했지만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신다.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자전거 타면서 우리 엄마 얼굴 보고 마음에 대하듯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 엄마 사진 보고 마음에 대하를 하듯이 우리가 나중에 또 나처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